참 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다.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를 보면 막힘없이 나아간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 형통은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출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 인생의 불행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남의 집 종이 돼요. 남의 집 종이 됩니다. 근데 2절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1절은 비참한 삶의 현실인데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의 마음이 건강하면 형통하다 그러죠. 돈 잘 벌면 형통하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 때문에 형통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정반대의 현실을 살아야 하는 요셉을 향해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형통하였다. 문제 없는 형통을 우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처럼 위대한 인물의 꿈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왜? 요셉처럼 어려서 고생하고 종노릇하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거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이거 도매 꿈으로 오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도매 꿈으로. 그냥 결과만 좋은 것만 받고 싶어요. 저도요.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만 바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도 형통했고 요셉이 있는 집이 복을 받고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고 요셉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잘 될 때 형통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53년이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는가 다른 때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많이 힘들어요. 경기도 진짜 빈익분 부익부예요. 완전히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 백인들 부자들 있는 동네 교회들은 막 헌금이 더 들어오는데 이민 온 사람들 바닥 경제는 엉망이어가지고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죠. 언제나 좋은 날이 올까요? 언제나 이런 문제들이 다 없어질 수 있고 좋은 날이 올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도전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해요.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 교인들도 보면 자꾸 무슨 결과적인 거를 자꾸 사실 교회라는 데가 이게 동네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과 순종하는 생활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느냐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들 들어보면 세상 장사꾼들이 하는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목회 스태프회 하면서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못난 사람들 하는 소리에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들이 결과에 집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방향과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잘 돈 버는지, 얼마나 자식들이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방향,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삶에 받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상처의 연속이었죠. 유년기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청년기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라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감옥 생활하죠.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종처럼 노예처럼 홀로 외롭게 버텨내야 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어린 시절, 꿈 많았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 상실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상실한 인생을. 근데 요셉은 인생 말년에 형들을 다 이민 오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이미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자신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당해야 했던 큰 아픔과 슬픔을 살아야 했지만 믿음으로 그 삶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형통의 본질은 그래서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의 의미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과 마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패한 사업이에요. 저는 목사들 참 때가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막 기가 꺾여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야, 너 50에 꺾이면 힘들다. 절대로 꺾이지 말한대. 동서남북으로 그냥 꺾여가지고들 힘들어해요. 깨진 인간관계, 자녀 문제. 미국에 이민 와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좌절의 현실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노년에 이르러서 몸과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경험하는 상실감, 고령화 시대에 이것도 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모든 상처를 사명으로 삼았었습니다. 사명으로. 그래서 요셉의 형통함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말하죠.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사명입니다. 자기 출세가 아니에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권력을 위해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자기를 괴롭혔던 인간들에게 원수 갚는 복수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였어요. 사람들은 성공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강한 영향력으로 여겨요. 근데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그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요셉은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였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요셉이 짊어진 십자가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계속 오래 힘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형통한 사람의 공통점은 환경 탓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 경험한 아픔 때문에 분노, 피해의식 이런 게 빠져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 현실 닥쳐오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그래서 억울함을 복수의 에너지로 쓰지 않고 영적인 성숙의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했던 못되고 악한 짓들로 인해 자기 자신의 인생이 패배자로 규정되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셨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과 마음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온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도 예수 믿은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예수님 만난 복음과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과거의 상처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실패했던 삶을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자기를 지켜나간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불안하잖아요. 요셉이 젊고 잘생겼고 아름다웠다. 아니나 다를까 7절에 가니까 보디발의 마누라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못되게 하는 게,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잘났으면 좀 생긴 거라도 못생겨야지. 생긴 것까지 잘생겨버리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기분 나쁜 인간이에요. 기분 나쁜 인간이죠. 좀 뭔가 모자라는 구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 못된 여자가 유혹하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요셉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뉴욕은요, 세상 성공의 상징을, 세상 성공에 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뉴욕입니다. 여기 뭐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만 워싱턴에 있대 그러지만 워싱턴을 좌지우지하는 건 또 뉴욕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제일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뭐 하버드도 다 있지만 뉴욕 대학이에요. 뉴욕 대학, 뉴욕 유니버시티예요. 젊은 제 딸아이도 샌프란시스코 페이스북 본사에서 있다가 1년 2년 지나더니 뉴욕에 다시 와. 그래서 왜 다시 오냐? 그 좋은 데서 아빠, it's not 뉴욕 그래요. 아무리 샌프란시스코가 좋아도 it's not 뉴욕.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맨하탄에 잘 안 가요. 복잡해가지고요. 나는 그냥 프로싱이 편해요. 이렇게 편한데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아직도 뉴욕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뉴욕이고 뭐 하려는 사람들은 다 뉴욕이에요. 근데 이 뉴욕에는요,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성공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맨하탄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들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목사님,
사람들은 맨하탄에서 좋은 양복 입고 성공했다고 해는 30, 40대들 보면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그냥 엉엉 울어요. 그래요. 힘들어서 엉엉 울어요. 그래요. 네? 엉엉 울어요. 30대, 40대들이 몇십만 불씩 월급 받는다 그러는데 머리가 빠지질 않나.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성공에 지친 사람들. 70년대, 80년대 뉴욕에 성공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특별히 하트 서전들, 심장 수술하는 의사들 가운데 돈도 많이 벌고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수술만 마치면 헬리콥터 타고 아틀란타 시리 카지노 가서 노름하다 와야 이게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도박에 빠져요. 마약에도 빠지고. 그런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인도의 바간 라지니시 같은 사람, 오소이, 이 사람에 빠져가지고 오레곤의 그 영성센터라는 거 만든 가서 변호사들, 의사들이 다 돈 거기다 바치고 반빨개 벗고 춤추면서 세상 이걸 잊어버리려고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헛되고 허망한 곳에 빠지지 않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뉴욕에는 동시에 있습니다.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살면서도 가정을 천국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든 일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성공하면 사탄막의 공격이 더 크기 때문에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요.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데, 그런데 성공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성공의 가장 큰 유혹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들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자꾸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성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소모해서 지쳐버려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나름대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요즘 잘 나가요 보니까. 제가 괜찮냐 그랬어요. 괜찮냐? 건강은 너 잘 지키냐? 잠은 잘 자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너 세상을 바꾼다 그러고 세상을 뭐 정의로운 세상 만들려고 하고 그럴수록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내적인 평화가 있어야 된다. 심각하게 세상을 내가 구한다고 하는 그런 얼굴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높아질수록 사람은 속에 주님이 함께 있어서 평화롭고 기쁨이 있어야만 된다. 얼굴에 기쁨을 잊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원하던 자리에 올라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정작 내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아끼는 서울대학에서 옛날 80년대 학생운동하던 진짜 아끼던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90년대에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주 큰 투자를 해서 대단히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만 가면 전화가 와요.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제 후배 목사가 전화 바꿔주면서 그래. 형, 또 강남에 룸사롱 갔다가 가는 길인데 형 바꿔달라고 그래.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왜? 난 네가 제일 부러운데 계속 그렇게 살아라.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남들 보기엔 뭐 그냥 대단해 보이죠. 뭐 대단해 보여. 그냥 괴로워하는 게, 넌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없어. 교회로 다시 돌아와라.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 요셉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요만큼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이 똑똑해서 잘나서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통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증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은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스스로 낙인을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했다고. 아이고, 제가 정말 아끼던 후배 목사인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목회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만둔다고. 패배감에 빠졌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제가 막 야단쳤어요. 너가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 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교회를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그러냐. 가만 들어보니까 교회 막 예배당 사고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다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지나고 뭐 난리치고 재정이 약해지고 그랬더니 이제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모든 문제가 그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하니까 인간에 대해서 아주 질려버린 거야. 인간에 대해서.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도 있잖아요. 의리도 없어요. 사람 배신하는 거 쉽게 하고요. 야, 그런 걸 이겨내고 목회하는 거지. 그리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못난 모습이 자꾸 드러내지만 기다려야지. 참고. 그만두면 어떡하냐. 사실 몇 달 전의 사건인데 지난주에 그 동네에서 온 목사가 지난주에 엊그제네 저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 뭐해? 그랬더니 그냥 뭐 딜리버리 해요. 딜리버리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로 목회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모든 걸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더니 되돌릴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울 때 서로 지켜주고 기다려주어야 이게 천국이 되는 건데 어렵다고 불평, 불만, 비난에 빠지면 이 지옥이 딴 거죠. 지옥이 딴 데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공에 지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생 실패 때문에 아파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잘 풀리고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통은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잘 지켰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헛된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헛된 인생 아니에요. 형통하다는 것은 잘 되는 세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각으로 봤어요.
종으로 팔게 돼간 인생,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장년이 넘기까지 중년이 되기까지 고생한 그 인생, 그 요셉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하나가 break out이라는 게 있어요. go over,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선하게 살 줄 알고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역사를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능력, 가정에서, 교회에서,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 고생하는 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해도 견딜 텐데 그런 말씀 없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 고난의 밑바닥에 던져지고, 그렇지만 요셉이 붙잡았던 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던 꿈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무총리 중에 유대인 출신들이 많은 거 아시죠?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키신저, 브레진스키, 메들라인,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요셉이란 젊은이의 꿈을 어린 유대 민족이 자라면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 백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국무총리가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삶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좌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내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불행한 일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사람의 신뢰가 따라오잖아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높은 장관의 부인이잖아요. 이 젊은 청년 요셉이 그 부인을 성추행했다 이렇게 억울함 당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종은. 근데 죽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감옥에 갔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당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실해요. 보디발이 자기 부인한테 난 네 말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아마 내쫓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쫓아서 제가 오늘 녹화되는 설교만 아니면 밤새 두들겨 팼다 그러고 싶지만 그냥 녹화돼서 방송으로 나갈 거니까 제가 그냥 저는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요, 그냥 보디발 집안의 일 잘하는 매니저로 끝나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나라를 움직이던 지도자들, 장관들이, 고관 대작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미국과 같은 에집트 제국을 움직이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왜? 거기가 다 정치범, 경제범들이었죠. 거기서 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감옥이 그에게는 국무총리가 되는 리더십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라는 강대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고 결국은 열방의 가난에서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든 문제가 많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형통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불만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서로 힘들게 하는 거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사명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요셉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